네,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예,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살리는 것은 영, 즉, 예수님의 빛,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내용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을 알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한경과 여건 열어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예배도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 예수님의 빛, 그 내용과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수목원에 온수역에 수목원에 다녀와서 그날 너무 많이 걷고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서해선, 1호선을 갈아타는 걸 하면서 계단도 오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이 걸어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물론 이제 준비된 자 영접받을 그 학생들 3명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면서 이제 그 빌라 촌에 안에 이제 우체통에 쫙 제가 넣고 이렇게 오기는 왔지만 택시 자가용 손잡이도 넣고 그렇게 전도도 하며 저도 힐링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싶어서 전도를 수목원이니까 이제 그 단풍도 구경하고 싶은데 단풍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파리가 벌써 이렇게 색깔이 단풍 색깔이 지나서 이제 막 떨어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러고 난 뒤 이틀 동안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막 몸이 처지고 해서 그 다음 날은 계속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공원에 가서도 쉬고 우리 집사님하고도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도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니까 몸이 안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쉬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 지상 명령을 오늘 쉬면 안 된다.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슈퍼 가서 25시 슈퍼 가서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상아탕 하나 사러 가서 그 점장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4년 된다 해서 달란트도 있더라. 피아노도 치고 영상도 하고 그런다 하는데 이제 그 전도는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누구든지 하라 했다. 예수님을 전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면 내가 살고 또 그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나이라서 이제 굉장히 아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나는 세계를 간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뒤에 이제 또 제가 오늘 그 주일 음식 준비한다고 또 우리 동네 마트를 가는 길에 또 자매님 한 분이 자기가 직접 만드는 빵을 들고 나와서 봉지에 10,000원씩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 길가에서.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도 제가 이제 그 빵을 사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사는 자리거든요. 내가 살고 땀을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또 내가 살아남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두 사람을 전도 그룹 붙이고 나머지 전도지도 또 빌딩 안에 또 우체통에 넣고 또 이렇게 오고 나니까 막 처져있던 몸과 마음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불도 붙이고 전도지를 주고 그 전도지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은 나로 인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딱 맞는 말씀을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빛이 들어가면 빛으로 인해서 나가서 막 빛을 밝히는 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빛이 막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렇게 내가 막 영이 충만해야 되지 영이 쭉 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충만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인생은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상황,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외모로 이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형을 많이 해요. 예,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안면 거상이라서 얼굴 주름을 막 당기는 수술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나이 들면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늙고 머리가 힘은 자연스럽게 흰 건데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내 안에 내 안에 영이 죽어가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데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성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이마도 주름 제거하고 땡기고 코도 수술하고 막 온 전체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길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자신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만 졸졸 말하게 하고 내 말씀, 내 입술에 나오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일단은 구원은 받겠지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 예, 그래서 그래야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영, 나로 인해서 남에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영,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빛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표가 내가 살고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예, 그게 우리 표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분별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또 막 누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는 것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의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살다 나이 들면 죽지 하고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에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좀 더 살다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많은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주시고 또 자는 잠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살리는 영이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 또 남을 살리는 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또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자로 그냥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 짓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나의 죄를 정말 그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알면은 내 마음의 거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하나씩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라보는 그런 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어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따르는 길입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캄캄한 동물 같은 삶이지만 동굴 속이라도 빛이 임하면 소망이 삭뜨고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정말 지난 세월에 바라본 세상하고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낮보다 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낮보다 밤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두워지면 술을 취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예전에는 여자들이 술을 많이 안 먹었는데 이제는 막 여자들 젊은 주부들도 가정주부도 술을 먹고 또 자녀들도 술을 먹고 막 지금은 정말 타락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어둠이 빛보다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는 실컷 자고 쉬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는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니까 아침에는 잠이 와서 비실비실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는 사람은 아침에 지각하고 막 회사 가서도 비실비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은 우리를 술이 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어두운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술을 취하고 방탕하는 시간, 음란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밤은. 그래서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두운 이 빛이 들어가면 막 발악을 합니다. 자기들이 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밤에 이제 자기가 젖어 있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밤을 즐기는 사람은 육체도 정신도 병이 듭니다. 어두움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들 있잖아. 어두움의 일들. 뭐 이렇게 마약, 술, 음란,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남 몰래 막 돈을 넘치게 받으려고 사기 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람 눈을 속이는 거 다 어두움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육체와 정신도 병들고 인생이 병드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적고 있다가 세상 육체적인 일, 세상의 속에 빠지다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교회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젖어 있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뭐 하나님 하시겠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이 못 느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기가 좀 더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남들은 누릴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누리는 건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 밖에 있을 때 밝을 때 다니고 어두울 때 집에 머무는 것이 정상인데, 빛은 모든 질서의 원천이고 빛은 혼돈 중에 질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은 어둠의 인생인데, 어둠의 자녀들인데 빛이 들어가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굉장히 밝은 나라, 선진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돼서 세계를 지금 아직까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과 달라요. 선지자 스가랴가 일찍이 예언한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청년 사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밝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비늘을 벗겨버리는 새로운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은 내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귀가 안 들려서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빛이 들어가면 분별하는 빛이 들어갑니다. 분별할 수,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있을 자리인지 안 쓸 자리인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이런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물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나서 밑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그 어두운 것들이 인생이 다 드러나니까. 그렇지만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 어두움은 없어지고 빛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일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빛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는 그 물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받은 그 물질은 금방 없어집니다. 정말 모래성을 샀듯이 없어집니다. 저도 믿음 없이 돈을 벌이봤지만 다 날아가더라고요. 내 눈에는 뭐 돈이 막 있다가 없어지니까 막 허공을 잡는 것이 절망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돈은 없어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채워주신다는 그런 제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답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못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했잖아요. 빛이 없으면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그냥 마냥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도 정신도 병들으면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셨거든요. 정신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 빛만 들어가면. 근데 그 빛을 거부한다니까요. 왜 거부할까요? 너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빛은 소망입니다. 분별도 하게 하지만 빛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바르게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 속한 자는 탐욕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탐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둠이 싫어서 계속 빛으로 나오려도 어둠에 있는 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계속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제가 막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건져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보고 있지만 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어두운 일만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 육체도 정신도 병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대화를 하다가 순간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막 내 안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닌데도 다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다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순간적으로 마귀는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확실히 뿌리치고 빛으로 나오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곧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분별하게 하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첫째, 생명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살리는 영, 빛이 나를 살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요.
살리는 영이 들어오니까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영접기도 하고 나는데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읽으라.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짓고 있는지 내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을 쫓고 육적인 삶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생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술로 위로받고 어둠을 좋아하는지 물질에 얼마나 마음이 뺏겼는지 내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아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찍도 가고 사고로 가고 병으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길로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빛이 들어가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 보던 세상하고 믿고 난 뒤에 좀 더 성숙해가지고 훈련받고 바라본 그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푸른포기도 지금은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몸과 마음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다스려야지 관리를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너무나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을 쫓고 육적인 삶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생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술로 위로받고 어둠을 좋아하는지 물질에 얼마나 마음이 뺏겼는지 내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 빛이 아예 안 들어온 거죠. 빛을 거부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 성경이 약입니다. 성경 안에서 치유받고 성경 안에서 위로받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내가 소망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살리는 영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면은 저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가서 살리는 영이 들어가지 못해가 살아나지 못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 빛이 들어가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막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저도 뭐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한테 주셔서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주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막 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빛으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막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 복음을 듣고 그가 또 영접기도까지 받고 하면은 막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외모를 너무 취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얼굴 보고 남자 여자 친구 사귀고 얼굴 보고 결혼하고 예.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키도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거기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정말 인공적으로 만드는 몸은 오래 안 갑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우리가 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을 아는 자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영,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나를 먹는 자, 나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빛을 이 땅에 보내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살리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돌아보고 또 제 설교를 듣는 분은 정말 내가 안에 진정한 빛이 있는지 들어왔는지 내가 살아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도달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 생명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을 밝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그 정천호 목사님이 또 예종렬 장로님께서 복음의 빛교회 선교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도 들어주시고 구체적인 기도, 물질의 복도 주셔서 또 우리 예종렬 장로님 따님으로 인해서 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것을 축복을 주시고 넘치게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다 들어주시며 건강의 복도 주시며 또 많은 전도자 선교사를 세워서 세계 곳곳마다 이 전도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도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입을 성립을 넘쳐서 마지막 때 주수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